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버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제자들을 향하여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즐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5가지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1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깨닫고, 아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몸짓과 발걸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저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방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로키산이 높고 가파른 얼음으로 덮여있는 암벽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제목이? 지난주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뭐야? 샌드위치 잘 만들어 먹자, 햄버거 잘 만들어 먹자 아닙니까? 잘 만들어 드셨습니까?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숨쉬는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잘 요리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14장에 나오는 은사를 잘 요리해서 그것을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최근에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속에 한번 좀 들여다 봤는지, 남편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 아들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봤는지, 부모의 마음을 한 번쯤 들여다 봤는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봤는지, 그렇게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나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다른 일을 보았느냐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8가지 복 중에 6번째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뱃속에서는 꼬록 소리가 날망정 교회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먹이기를 외면하지 않았던 분들, 자신을 외면했지만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고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고 굶주려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 세대가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가슴은 늘 도적질 당하고 몰매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토해낼 줄 알았던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거친 손을 가졌고 볼품없는 차림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늘 남을 아끼고 나누고 감싸 안을 줄 알았던 분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이 떨어뜨린 그 눈물이 예배당 바닥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그들의 섬김이 교회의 대들보가 될 정도로,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바로 그분들의 눈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배 세대의 그 간절한 섬김과 그리고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정결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세웠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가난함도 보이지 않고 정결함도 보이지 않고 진실함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면 가슴이 쓰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강해졌어요. 멋진 예배당을 가졌고요. 최고의 곳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예배당 새로 짓는 데 보면요, 지금 우리 이 강대상 이거는 옛날 구닥다리예요. 구닥다리 무겁기만 하고 크리스탈로 그냥 기가 막히게 멋지잖아요. 최고의 곳으로. 이번에 프로젝트 바꿨죠.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찬양하는데 PPT 컬러가 다르잖아요. 뒤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불을 다 켜놓고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저기 성가대실이나 식당이나 화장실 들어가 보면 지난주하고 다르죠. 밝기가 달라요.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LED로 싹 바꿔버렸거든요. 얼마나 밝고 깨끗해 보이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게 바뀌고 아름답게 바뀌고 깨끗하게 바뀌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그것 보고도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값진 것으로 치장하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과 명예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점점 더 무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랍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미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 하면 기념비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계 기독교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가졌던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성장이었어요.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고, 교회가 커지고 부해지고 제도는 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자를 많이 길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올바른 리더자, 올바른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를 보게 되고, 싸움하는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와 강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아픔을 느껴야 될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서서 그런 부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왕과 똑같이 생긴 사나이가 튀어나오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 왕은 가만히 생각하다가는 남보다 내가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됐지. 그랬더니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사나이가 이 세상에 자네보다 더 능력 있고 자네보다 더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자네 어떻게 왕이 됐는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내 와이프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지? 그랬더니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사나이가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아내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이제 곤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됐지? 머리를 긁으면서 곤욕스럽게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글쎄 내가 어딘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결국 이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은총 덕분이죠. 비로소 이 사나이는 거울 속에서 튀어나왔던 그 사나이를 보면서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의 은총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자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사나이가 거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내 덕분입니까? 권사님 덕분이에요? 장로님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입니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 덕분인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강단이 싸움터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잘됐다 박수치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 더 잘 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지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시간에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말씀은 뭘까요? 주님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덕분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으면 어떻겠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 천길 바닷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묘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묘한 것이. 지금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무언가를 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향해서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은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한순간에도 수천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오묘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만 이상한 걸 건드려 대면
금방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분노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이면서 지적이고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과 같습니다. 마음은 지성이고 감정이고 의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에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배신과 수많은 어두운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꼬이는 고통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환경을 변화시키면 된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최초의 잘못된 것이 완벽한 환경에서였어요. 에덴 동산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함을 갖춘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거기서 배반이 일어나고 거기서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마음을 알아요. 인간은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이 형성됐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숨결이 들어가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인격을 갖춘 인간, 성품을 가지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잘못 사용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마음을 잘못 사용함으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마음에 눈을 감으면 거친 자, 포악한 자, 의식에 혼돈된 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자,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고 비도덕적이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것들이 점점 생겨나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함이란 뭡니까? 정결함이란 이 헬라 말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50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보면 28번이나 이 단어를 썼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정화작용을 한다라는 단어로 써서 카타르시스라고 썼어요. 로마인들은 12월 31일 밤이 되면 그가 모아두었던 많은 빈병들, 그동안 빈병들을 모아뒀다가 마지막 날 빈병들을 다 깨트려요. 집어 던져서.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유리병이 깨지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불안, 여러 가지 감정들, 탐심들, 욕심들, 실수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지워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새날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청산이 됩니까? 비로 쓸고 청소기로 빨아들인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사라집니까? 정결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퀴즈를 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우리 옛날에 어른들 골라냈죠. 퀴즈를 해가지고는. 그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좋은 건 안으로 모이고 나쁜 거 돌이나 찌꺼기들은 바깥으로 나가게끔.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 카타로스, 비혼합, 비합금, 비화합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곧게 서서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합해지지 않고 세상과 화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닮은 꼴을 유지해라. 혼합되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순수함을 가져라.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팔복의 말씀의 여섯 번째 이 말씀은 순수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에 재산을 아낌없이 희사했다. 그렇게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은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만족감, 그런 것들로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나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어슬렁거리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영웅시되고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설교를 하고 강단을 내려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참 은혜로운 설교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 그게 말입니다. 내가 강단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악마가 이미 나에게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인간의 마음은 순수함과 혼합되지 않음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했지, 내가 멋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프로젝트를 도네이션했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정말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도네이션 해갖고 한 10년 이상을 잘 썼어요. 형광등도 바꿨어요. 이것도 지금 바꾸려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LED로 싹 바꾸면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해지잖아요. 그런데 도네이션을 하는 마음을,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내가 기도하면서 요거를 내가 한번 바꿔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성도들이 날더러 잘했다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탁 솟아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탄이 내 마음에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작은 것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 구석인가는 은근히 네가 잘나서 그래, 네가 멋있어서 그래.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 목소리가 멋있어서 성우가 되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딱 해놓고는 내 마음속에 야, 너가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게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간사하고 이토록 아주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 이 정결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카타르시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혼합되지 마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어떠한 사탄이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어둠 속의 생각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야 이놈아,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멋있어지면 난 그것으로 즐거워 기뻐. 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모아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고요. 제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 안을 보면요, 안에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하니 내려온 게 있죠, 요만한 거. 거기 목젖이 있고 양 옆으로 이렇게 이제 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저는 목 구조상 한쪽이 이쪽보다 커요. 이만큼 커요. 그래서 말을 조금만 많이 하면 목이 금방 쉬고 삑소리가 나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노래를 제대로 못해요. 목이 금방 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난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먼저 이 목이 반응을 해요. 저는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목부터 쉬어요. 목부터 무거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3번이나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만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안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신 거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크진 않지만, 사도 바울만큼 크진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통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쓸고 청소기 돌리고 닦고 걸레질 하나 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뭘 하나를 해놔도, 뭘 하나를 들고선 쓸고 닦아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변기통을 닦아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적인 교회, 이 지역뿐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질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질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영광, 내 마음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우쭐함이나 기대감을 기도로 묻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멋져지고 하나님 성도들이 기뻐하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마음이 뭐냐면 정결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분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주시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요, 이 정결함, 섞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